지금 곳곳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지금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격 수업하는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또 갖는 경우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벌어집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또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또 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끌어갑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시대를, 또한 세계를, 모든 현장을 각 개인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전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죠.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죠.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시간과 물질, 그래 또한 내 마음, 모든 인생을요, 내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 그럼 그 물질에다가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사람에게 있다, 마찬가지겠죠. 그것 때문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복음에다 가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돼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나와 내 현장을 어떻게 하면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빛을 발하고요,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곳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또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시 모이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후 예배 메시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비밀이죠. 하나님 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좀 마음에 좀 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서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교회에 오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파로 나눠지고요, 그랬 또한 완전히 사단이요, 놀이기감으로 계속 상처 있고 상처받고 그랬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정신병이죠. 후대들이에요. 사각지대입니다. 이거 살리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고요, 현장은요 완전히 흑암으로 바뀌게 되고요,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불, 그 산불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저기 지금 러시아, 오늘도 이제 뭐 잠깐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러시아 군인이 흐느껴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 바로 우리는 바로 지옥 가야지만 마땅할 것 같다고. 왜냐면은 자기들이 사람을 이유도 없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라 또 이제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의 정신 문제 가진 사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요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랬던 유일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이 뭐죠? 바로 기도하고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일한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능력이 뭐죠? 바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유일한 답, 유일한 방법, 유일한 정말로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제대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냐?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죠? 그 일을 내가 도전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방향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혼자서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몇 명 안 되는데 혼자서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근데 막상 나가보면 또 그렇진 않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괜히 울적해요. 괜히 우울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말씀도 듣고 또 그러고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딱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안에 힘이 딱 생기니까 아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 서버리면 문제되지 않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그냥 울적해. 내 모습을 보고 요새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눈을 보고 머리를 보고 그래 또한 내 여러 가지를 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종합병원이 돼버렸어. 원래 이런 몸이 아닌데 그런 내가 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운동하고 딱 하는데요. 딱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힘이 나니까요. 그러니까요. 면역력이 생기고요. 또한 이제 옛날보다 더 내 자신이요. 하나하나씩 회복이 되어지고요. 결국엔 어떻게 하냐. 내 안에 24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남는 자로 그리고 또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정말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문제, 모든 것들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도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지속적인 뭐라고요? 점검입니다.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함께 하셨고 보여줬고 그랬던 그걸 통해서요. 순종하는 거와 그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전도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지만 이것이요 내 안에서 자꾸만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전 상태로 또 돌아가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 제가 거제도에 있었잖아요. 거제도 가보셨죠? 예? 안 가보셨죠? 한번 가시죠. 저랑. 아시죠? 코로나 끝나고 조금 괜찮으면 차 타고 한번 가시죠. 거제도에 가면요 펜션이 많아요. 여러 펜션들이요. 펜션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름다운 펜션들이 많은데 이게요 점검이 관리가 안 되니까요. 어떤 펜션은 어떠냐면은 완전히 귀국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보고선 체크를 하고 갔는데 귀국산장이라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와가지고 어떡하냐면은 본인들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제도에 요번에 내려가는데 좀 펜션을 좀 어디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제가 1년차 거제도에 갔을 때는 인터넷을 가지고 딱 했죠.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찾아가 봤어요. 거기를. 뭐 거제도가 거의 거기서 거기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문이요 너덜너덜하고 다 그래. 와 그래가지고 이게 야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이걸 예약을 해주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취소시키고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괜찮은 대로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구해줬는데 점검이 안 되면요. 그러면 또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죠.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회 홈페이지 옛날에 홈페이지들 많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만드냐고. 그 홈페이지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필요가 없다고. 아니 이게 전도의 문인데 예 맞는데 저희 교회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만드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 줄 사람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들을 여기저기 다 조사를 해봐요. 근데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잘 만들어 놔요. 그런데 5년 전 것이 그대로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죠. 최신 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들도요. 무엇이 돼야 되면 점검이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돌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양육을 했다면 이 한 영혼이요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영혼이 정말로 제자화되어질 때까지 이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계속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또한 그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방향도 틀어주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점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 이전에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죠. 기본 점검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도 이전이에요.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도 이전에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4가지 정도만 좀 같이 이야기 나눈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자든 누구든 기도가 점검이 돼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가 되고 있는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지, 제대로 기도하고 올바른 기도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요, 모든 것들요 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 이전에 먼저 이 사람이요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요, 또 뭐가 점검이 되어야 되면 바로 이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 이 사람이 예배가 안 되어져 있으면요 결국에는 실패자예요. 그 사람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교회 왔던 사람들이요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요 한 수십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그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이요 상처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험을 들었어. 교회 시험 들었는지,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중직자에게 시험 들었는지, 하여튼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배가 뭐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도 맞는데, 말씀 들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션을 잡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어설프고 조금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상식이 조금은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간다 라고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귀를요 바꿔버리시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예배까지 드려. 아니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점검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새 신자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무슨 예배까지 막 그렇게, 뭐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뭐죠? 예? 또 뭐가 있어요? 구역 예배, 또 그리고 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 또 새벽 예배까지, 또 그리고 또 개인 예배까지 또 하재. 가정 예배도 하래. 와, 이건 뭐 예배가 그냥 끊임이 없네. 아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릴래요 나는. 물론 뭐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내 각인 뿌리 뭐가요? 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요. 내 인생이 편집되고요, 설계가 되고요, 내 인생이 전도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꾸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죠? 삶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전도 이전이에요.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아무리 사명자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로 충성되는 자라도 이 사람을 하나하나 기본적인 걸 점검해 줘야 돼요. 삶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진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삶이 되고 있느냐 점검해 줘야 됩니다.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 스스로가요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완전히 어떻게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삶을요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을 감사,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으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라 그러면은 헌금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저는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누가 얘기했죠? 아세요? 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요게 되어지면서 과연 그 사람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전도가 되고 있는가, 전도가 뭔지는 알고 있는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도 맞지만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뭐 구원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원래 인간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뭐 학습하듯이 숙제처럼 하는 부분들도 맞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문제 있구나, 이 사람 지금 돈에 걸려 있구나, 이 사람 사람에 걸려 있구나, 윤리 도덕에 걸려 있구나,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기본 점검이에요. 요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전도를 하면, 오늘도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러 예수님께서 보냈잖아요. 70인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의 10장에 나오는 거기서 전도하는 내용과 이 전도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일단은 돈도 놔두고 가고 신발도 한 벌만 가져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라 전도하라고 보낸 거죠. 오늘 여기에는 뭐냐면은 70인이에요 12명만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70인들이죠 70인 제자들을 탁 불러놓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러 현장으로 가봐라. 3, 4, 5 짝을 지어서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들이 막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와,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완전히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막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랬더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미 너희들을 보낼 때 이미 알았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뭘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점검해 주는 거죠. 그런 거 기뻐하지 마. 뭐 열매 많이 맺혀지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다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 그런 거 기뻐하지 마. 진짜 뭘 기뻐해야 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그게 진짜로 기쁜 일이야. 점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 또한 나와 함께 전도를 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있냐? 전도할 때 진짜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전도 성공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 전도해가지고 막 응답받아. 막 열매가 맺혀.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 예전에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냐? 목에 딱 힘을 줘.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봤다고, 확인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올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바로 제자들의 보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이미 가기 전에 벌써 사단이 이미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전도라는 마음을 품고 그 현장을 도를 때 벌써 흑암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쁠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아이를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데요. 어떤 아이는요, 전도하는데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 근데 또 어떤 날은 이제 전도 캠프 할 때 한 렘넌트를 데리고선 전도하러 가는데 한 명도 영접이 안 돼. 와, 이때 사역자의 마음은요, 어떠냐. 와, 진짜 이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그날따라 메시지도 안 나가고, 그날따라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렘넌트는 데리고 왔는데 이 렘넌트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렘넌트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포럼이냐? 이 렘넌트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아니, 그렇게 쉬운 복음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기쁜 일이죠. 두 번째, 또 전도할 때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전도할 때 안 돼. 전도할 때요, 전도에 대한 마음도 안 오고,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강팍해져 있는지,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또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특히 29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뭐요?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다. 시간표에 따라서 점검해 주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인가요? 무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요, 아무리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오히려 더 발작하고 더 정말 강팍할 때도 있어요. 그 무응답일 때, 그래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요, 반드시 참 응답은 있는데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들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전도하다 보면은 현실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누가? 신자들, 전도자들이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죠. 현실 문제. 아니 전도를 해도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분명히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경제도 건강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며. 근데 내 안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전도는 하는데 의식주 문제는 계속 내 삶 속에 맴돌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또한 전도는 하는데 내 환경은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 전도한다고 모여가지고 캠프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막 캠프하면서 간증하고 막 사람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그 가정이 싹 바뀌고 무속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무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띄어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이런 역사들을 막 포럼하고 간증하는데, 그런데 나는 전도하는데 내 안에는 내 환경은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 세 번째, 전도는 하는데 사람 때문에 계속 갈등 생기고요. 그래 또한 전도하는데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아니 약간 영적 문제 심각한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막 설치고 다녀. 그러니까 힘들죠. 뭔지 모르게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계속 불신앙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해 줘야 돼요. 뭐냐면 현실에 묶이지 마라.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불신자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난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달려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왜? 항상 너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역자들, 부교육자 때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옛날에도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불신앙이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고 전도하는 데 있으면은 항상 중심을 다해서 가려고 그러고 그랬던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로 인도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집에 딱 들어오면 계속 뭐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하겠어요. 노란 쪽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노란 쪽지들이요 곳곳에 계속 쌓여있어. 내 핸드폰에는요 전화가 한 사람에게서 전화가요 뭐 하여튼 10통 20통씩 와 있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주인에게 뭐 안 낸다고. 와, 그때마다요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감춰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있어요. 이럴 때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요. 뭐라고 점검을 해주죠? 분명히 그러한 시간표가 너에게 있는데, 그런데 너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너의 속사정을 모르겠냐? 너가 지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봐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들을 봐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는지. 불신앙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또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어떤 확신이냐? 잘못된 확신이에요. 이것도 좀 점검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잘못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무능입니다. 그래, 전도하는데 역시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요, 막 옆에서 증거가 일어나고 간증거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래, 또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항상 어떻게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여기에 자기가 딱 잡혀 있죠.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한 영혼을 정말로 영접한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복음에 확실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었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어디로 갔죠? 바로 고기잡이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딱 하니까 잘못된 확신이 딱 들어간 거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제자가 되면 안 돼. 그래,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왜?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너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너 분명히 끝까지 나를 지킨다면서 왜 떠났는데?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왜? 내가 너를 불렀지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점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란 겁니다. 잘못된 확신 속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무능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항상 세상 쪽으로 들어가고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에 빠지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 현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죠.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또 뭐가 있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 전도자들이요,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데 감정에 자꾸 휘말려요. 어떨 때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다 버려버려요. 충동적인 감정들이 있죠. 뭐죠? 조급함입니다.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혈기입니다. 이 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막힐 때가 많아요. 스스로도 무너질 때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또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순간부터 교회의 성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순간부터 어떡하냐,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자신이요, 정말로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뭐가 점검이 되어야 되죠? 가장 전도 이전에 기본적인 게 점검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나는 이런 부분들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막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면 막 목과 들뜨고, 실패를 하면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그래 또한 전도하는데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 또한 어떨 때는 전도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실수하고 베드로와 같이 또한 내 모든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서다 보니까 잘못된 확신도 갖고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마지막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사로,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138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